오늘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 만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웃이고 또 친척이고 또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교를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가족과 함께 어쩜 우리는 함께 지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곳에서 고민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지 말아야 되는지 저에게도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그들은 늘 시장에 보면 이 제사를 드렸겠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고기를 제사를 드리면 그걸 다 드리지 않았고 나머지나 아니면 제사 지냈던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그 판 음식을 같이 이웃들과 함께 먹거나 친척들과 함께 사 먹게 되겠죠. 시장에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건을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아마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목을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은 이 우상에 대한 음식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그들은 적지 않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지식은 교만한 지식보다는 사랑이 낫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지식이 많고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이 자기만을 위한 지식이라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이기적인 지식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가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적시고 깨뜨려져서 십자가를 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3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낳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셨는데 이 우상을 먹는 것들은 불법은 아니나,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로 알고 먹으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먹을 만한 자유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전제 조건을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식 있는 자들은 이걸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자연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이가, 또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가, 비와 햇빛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것을, 바쳐진 음식 안에는 뭐가 있겠냐.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시면 우상에는 신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에게 거기 돌부처에게 무슨 신성이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뒤에는 마귀가 다 배후에 조정하는 마귀 사탄일 뿐이죠. 사실은 정확히는. 근데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 또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에는 신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데서 아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이 먹는 문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담대함은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왜 믿는 사람이 우상제물을 먹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것도 어때요? 그 사람을 실족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시키게 하면은 우리가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떤 분이 제가 아주 제가 사랑하는 어떤 지금은 선교사님 되셨는데 이걸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제가 한 20년 전 15년 전 20년 됐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자유하세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하셨대요. 자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끔 맥주 한 잔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맥주 한 잔을 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맥주를 한 잔 해서 물론 지옥 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맥주를 한 잔 하면요. 다른 성도는 맥주 5잔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두 번째, 맥주를 먹는 문제 때문에 난 자유할 수 있어. 뭐 그거 맥주 한 잔 가끔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가끔 너 비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럼 포도주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먹는 거하고 우리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를 먹는 문제가 약한 자에게는 실족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 저와 함께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전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집사님이 실족돼요. 실족. 난 자유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또 그분뿐 아니라 그분을 들은 사람들 뭐라고? 맹 목사님이 세상에 맥주 한잔 마셨어? 그리고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세상에 맥주 10잔을 마셨대. 이렇게 교회가 불련이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모 교회에 그분이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하여튼 뭐 필리핀인가 가가지고요. 그 교회가 그분이 아마 후임 목사로 청빙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뭘 가가지고 거기에 아마 그 관광차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스토랑인가 갔는데 보니까 이런 소주잔처럼 돼 있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잔을 먹는 사진을 누가 게시해 버렸어요. 이걸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목사가 거기까지 간 것도 그렇고 그런 자리에서 술 먹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법적 다툼과 싸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은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가짐,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말 한마디 주의하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족치 않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이런 말 해도 괜찮아. 나는 그런 뜻이 없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실족하게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저도 은연중 보면 저도 옛날에 좀 말이 강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참 고치자.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들 의도로 비친다면 어떻게? 그럼 고쳐야죠. 우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내가 이 모든 부분에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당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종으로 네가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 상처로 말미암아 걸려 실족해가지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시작.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런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건 난 충분히 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문제, 아주 작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뭘 줍니까? 실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지식으로는 어떻게? 지식으로는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덕을 주고, 사랑은 결국 어떤 거 줍니까? 사랑은 배려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이죠. 모든 건 다 했지만 사랑이 없는 건 울리는 꽹과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막 이렇게 이끌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막 이게 뭔가 행사가 있고 막 이끌어 나가다가 쫓아오지를 못하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때는 기다려. 저도 어떤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못 쫓아올까? 왜 이걸 못할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들이 속상해서 제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랑이 없는 목회자인가? 하고 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게으름은 안 되지만 그러나 연약하여 쫓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고 약한 자를 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관용, 그건 배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사랑이죠. 사실은 사랑은 수용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례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결국은 뭐예요? 지식은 모든 걸 판단합니다. 야, 이런 건데 왜 안 하냐? 근데 사랑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에 그 연약함들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가 있고 이 강한 자가 있고, 이 교회도 믿음이 분량이 강한 자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탁월하고 특출하고 믿음에 정말 이 훈련이 잘 된 사람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발탁해서 일정한 부분에 이런 걸 맡길 때 우린 그들을 기다려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왜 죽을,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제가 많은 경우 그런 걸 봤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포기해야 되나 이분을. 근데 주님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주님 보시기엔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이 연합하려고 하고, 그를 얻기 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얻기까지 교회가 부단한 그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11주년 행사 같은 걸 할 때 제가 요즘에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혹시 소외된 분은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소외시키진 않는데 본인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진 않으니까. 교회도 완벽한 행정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피택이 되고 피택되지 않은 분들, 또 어떤 분은 일꾼으로서 세워지는데 세워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하나 마음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걸 헤아리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사실 교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형제를 어떤 이유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곧 자신만의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이 두 가지, 하나는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멸망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너무 많은 영혼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근데 물론 그분들 중에 실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실족해서 안 다니는 분들도 참 많아요. 보니까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실족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는 없지만 본의 아니게 때로는 의도치 않은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배려하고, 근데 그 실족하는 게 큰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우리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뭐 한 가지를 할 때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계획과 실행하는데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우리 13절 같이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결국은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너무 소중한 형제의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되면 희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그렇죠. 교회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온 자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 또 먼저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다음에 온 분들을 향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 영혼이 결국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일을 해서 유익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결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교회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특출한 사람이, 소수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연약한 자, 믿음 안에 서질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들이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함께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예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지식이 아닌 진리로 우리가 행할 때 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결실이 교회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아닌 사랑과 덕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단삼의 형제와 지체들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단삼의 영혼을 더 값지게 생각하고 단삼을 더 섬기며 배려하는 복된 은혜가 이곳에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바울처럼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 그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